시간 주시는 말씀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서 16절 우리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무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또 우리의 말씀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날씨가 오늘 또 좀 추워지죠. 또 한 주 우리 수험생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또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추워지는 날씨에 새벽에 나오실 때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장 그 초반절에 감독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집사들에 대한 덕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사는 어떠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집사를 어떤 원칙으로 세워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목회 서신으로서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주는 지침이기도 하고 또 오늘 현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집사에 대한 덕목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집사의 덕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섬기다, 이렇게 종으로 수고하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디아코노스, 즉 섬기는 자, 일반적으로 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겨야 될 자가 있기 때문에 직분자가 특별히 집사가 필요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이 집사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의 일이 구제와 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시험 드는 일이 그 초대교회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사람들을 다 살피지 못한 결과 누구는 조금 더 받고 누구는 소외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상황 속에 사도와 그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한 끝에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자,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은 고유의 업무 그것에 더 전무하자라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사도들의 영역과 그리고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죠. 그 신실한 사람들을 집사,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워서 7집사라고 합니다.
그 일곱 집사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를 포함한 그런 7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세울 때도 성경에 보면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선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바울은 그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어떠한 사람을 집사로 임명하고 그 사람이 합당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앞부분에 감독의 덕목과 또 유사한 것들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덕목들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중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라는 뜻은 정중하다, 진지하다, 거룩하다, 엄숙하다, 경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중하다. 또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일구이연하다는 것은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꾼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말을 쉽게 바꾸는 것, 혹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일구이연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해야 되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정결함이 있어야 되고, 탐심,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돈을 모으고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욕구가 강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 그가 하나님 보실 때 그 마음의 분별함이 깨끗해 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편중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니. 일반적인 이러한 세상적으로 보기에도 이런 탁월한 경건함뿐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알고 있는 믿음의 비밀, 여기 비밀, 신비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 비밀은 특별히 나와 소수의 사람들과의 그 긴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사귐, 특별한 친밀함, 그러한 것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집사에게 이러한 덕목이 있어야 되는가? 집사가 제일 행해야 될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 교회 이웃 중에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는 일인데, 그 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덕목이 있죠. 초대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헬라파, 히브리파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 최초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도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집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첫 번째로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상황을 잘 알고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리고 혹여나 빼놓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이 깊고 그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속이 깊고 그는 그 안에 경건함이 있어야 되겠죠. 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덕목이 필요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덕목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구제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구제는 음식이든 돈이든 그런 재물을 활용해서 구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성도들의 물질, 교회의 공적인 그 재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투명함이 있어야 되고 물질을 탐하는 그러한 욕망이 그에게 없어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청렴 결백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생각이 깊고 판단력이 좋아야 되고 돈에 휘둘리지 않는 청결함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여야만이 올바른 구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사의 덕목을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덕목을 갖고 집사를 뽑으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집사를 세워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집사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에 사람들을 먼저 무엇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고, 무엇에 대한 시험일까요? 앞에 있는 덕목들이죠. 이 앞에 있는 덕목들을 시험한다,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증명이 되도록 드러낸다. 이 시제를 보면 현재 시대입니다. 즉 이건 무엇이냐? 한 번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러한 덕목들을 한 기간을 두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혐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복수이고 책망할 것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단수라면 책망할 것들이 없으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봐서 참 좋은 사람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술에 입막힌 사람이다라고 하면 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한 사람을 세워야 되지, 이 중에 몇 가지는 통과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 직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아들과 같은 디모데 곁에 정말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서기를 바라서 그 집사로 세운 사람은 흠이 없는 좋은 사람이 세워져서 디모데를 돕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11절과 13절,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이는 자일지니. 아멘. 여기 11절에 여자들은 한 줄로 딱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여자들은 요것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니고 여자 집사들 역시도 이 모든 덕목을 다 공통적으로 적용을 받되 여성으로서의 특별한 이러한 덕목도 구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숙하다라는 뜻은 이제 여자 그 감독으로서도 이제 여성에 대해서도 그 남자와 여자 얘기할 때도 단아하다 비슷한 말이죠. 존귀하고 품격이 있어야 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남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절제하며, 이 절제라는 것은 또 자기 어떤 욕구의 삶의 절제이면서 특별히 또 여인으로서의 어떤 정절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일관된 충성한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경우는 집사의 아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들, 여자 집사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로 보면 여 집사를 포함한 권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여성을 이렇게 덕목을 세워 직분을 주라고 하였지만 권사라는 직책은 성경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 안에서 생겨난 직책이기 때문에 권사 역시도 이와 같은 덕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정숙하고 입이 가볍지 않으며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충성된 자여야 한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거는 남자 여자 다 공통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한 배우자의 남편, 한 배우자의 여성이 되어야 된다. 즉 성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오로지 한 가정의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즉 가정을 잘 아름답게 세운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질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은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그가 가정은 소홀히 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보고
교회에 덕이 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그거를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충실한 것이 직분자의 덕목입니다. 13절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잘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상 받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지위라는 것은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면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에는 등급이 없지만 상급에는 등급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인 하나님 뜻에 합당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집사 직분을 잘 행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도들이 그렇게 불굴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은 것처럼 이렇게 집사 직분을 잘 행한 사람은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그가 담대하고 믿음의 사람다운 어떠한 그런 이제 확신, 담대함, 믿음의 성숙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하였던 것처럼 그 큰 담력을 얻어서 정말 첫 번째 순교자가 사도들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집사 중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지위로 보상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얻고 세상에서는 그를 알아주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왜 쓰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갈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왜 이것을 쓰느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못 가더라도 지체하여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디모데 네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게 하려 이것을 보낸다. 그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너에게 이것을 내가 가지 못하지만 편지로라도 이것을 꼭 전한다. 이것은 뭡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이죠. 직분자를 바로 세우는 그 원리와 교훈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내가 못 가지만 못 가더라도 이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편지로라도 너에게 전한다. 그것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고 거기에 진리와 기둥의 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뭡니까?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인 직분자가 중요하다는 뜻이고 직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자의 합당한 원칙이 중요하고 이것을 알게 하려 너에게 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영으로 오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하면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로 이거를 마무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탄생은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올려지신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받고 은혜를 얻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이게 그 바울의 눈에 봤을 때는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것이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마지막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감독과 집사 이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덕목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이 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건 감독의 일이고 이건 집사의 일이고 이거는 내가 직분을 맡아야 하는 일이고 직분과 관련 없고, 이게 아니라 오늘 역시도 하나님의 뜻은 일관되게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감독이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집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덕목들을 기억을 하고 이 덕목에 내가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특별히 직분자가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의 터이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중요하다면 뭡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고 특별히 그 앞에 선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자의 수준이 한 교회의 수준을 가늠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담임 목사를 포함한 교역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그 교회의 직분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이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서 오늘도 수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직분자를 세움에는 원칙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원의 원칙과 직분자의 원칙은 다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보편적이고 조건이 없이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은 다르죠. 구원이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직분은 특정한 특수 부류에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당한 자를 선별하여서 조건적으로 줍니다. 구원은 무조건적이지만 직분은 조건적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즉 직분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시험하여 보고 덕목에 합당한지 그 시험한 이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줍니다. 그래서 이 원칙을 한국교회가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우리 한국교회는 집사를 시험하여 주되 임시적으로 집사를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시로 집사를 주고 1년 한정직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 집사로서의 자질과 또 실제 이 임시 집사로서의 그 기간 동안 충실히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그 집사를 임시로 또 1년 한정직으로 계속 뽑게 했죠. 그게 바로 어떤 제도입니까?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사님 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받는 직분은 안수 집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 서리 집사입니다. 매년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죠. 매년 충실히 계속 헌신하고 섬기고 이 사람을 이렇게 집사로 계속 임명하는 일이 반복되어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가 시험할 필요가 없다, 임시로 줄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된 그 공동체의 결정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항존직을 줍니다. 그 항존직이 우리 교단 안에서는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장로이죠. 서리집사는 매년 갱신되는 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원래 해야 되고 이게 맞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문턱을 낮췄어요. 구원에는 문턱을 낮춰야 되는데 직분도 문턱을 낮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칙을 고수하는 그 직분자의 원칙을 고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를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직분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성경적인 직분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자의 문턱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을 것인지 높이면 높일수록 좋을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리집사를 서약서를 하고 그리고 매년 원칙대로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12월 연말이 되면 이제 결정에 따라 그것을 실천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배의 참석, 경건한 삶, 올바른 헌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최선을 다한 물질의 헌신, 11조를 포함한 그 예물,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그 서약에 따라 집사 직분을 받게 되시고, 그리고 그것이 1년이 되면 또다시 서약을 하고, 1년에 그렇게 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를 편가르기 하고 조건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직분은 수고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집사의 직분으로 받는 수고는 십자가 앞에서 수고라고 할 수가 없죠. 오히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할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덕목을 유지해야 될 것이고, 직분자로서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직분을 받도록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의 이 직무를 잘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것처럼 직분을 잘한 자에게 여기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라는 축복을 모두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청교회가 연말을 앞두고 작년 이맘때 또 결의한 대로 서리집사 서약을 또 생각하는 중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서리집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모든 직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귀하고 귀한 아버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행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과 아버지 은혜를 약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덕목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아버지 방향을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덕목을 유지하는 복된 직분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청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직분자는 직분자다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깨끗하고 정결한 교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아름다운 아버지 정체성을 잘 갖고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직분자로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집사님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상을 받는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 또 신앙의 명문가를 이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이전에 내가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랑하는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